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이 조금 긴 것 같지만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에 분명하게 지금 천국 비유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그 비유의 중심은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뒤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큰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관습적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한 데나리온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느끼셨겠지만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계속 이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또 나가요. 보통은 아침에 한 번 해가지고 일꾼을 불러들이면 그 일꾼들과 같이 쭉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원 주인, 오늘 주인공 이분은 제3시에 또 나가봤어요. 여기서 3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헬라 시간인데 밤은 6시간으로 쪼개고 낮은 12시간으로 쪼개요.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는데 6시 하면 따라서 정오가 되죠. 그리고 3시 하면은 6시에 해 뜬다고 가정하면 9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시쯤 또 나가봤어요. 그런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까 새벽에 일꾼 구한 것도 놀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제3시에 나가봤을 때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이건 왜 상당입니까? 아까는 한 데나리온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벌써 3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감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7만 원이 인건비라면 너희들은 5만 원만 주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숨어있는 그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력시장은요, 새벽에서요, 깜깜할 때 겨울 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불을 쬐면서 봉고차가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미장일 5사람 하면은 미장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 그러면 주인이 보고 당신 해가지고 타라고. 그래가지고 5사람을 태워가면 나머지 사람은 허탈하게 뒤로 또 물러앉아서서 불 쬐고 기다리고. 언제까지요? 동터우면 더 이상 일꾼을 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본 인력시장은 오늘 성경 말씀하고 딱 맞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동터오르기 전에 이미 모여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오전 9시에도 가보면 거기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길가에 서성이고 있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러면 창 안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요. 낮에 가도 있고요. 심지어 오후에 가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에 나오는 제3시, 오전 9시쯤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아까는 없었는데 3시에 나타납니까? 그거는 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밤늦게 일했다든지 그러면 고단해가지고 아침에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더 쉬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가봤더니 그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오늘 7만 원은 못 받아도 5만 원은 받겠지. 5만 원 주면 주인님 좀 더 주시죠 하고 사정해서 6만 원까지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져가고 이제 일터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 보십시오. 참 특이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아니,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아까 3시에도 데려갔는데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임금 주겠다. 적당히 계산해서 줄 테니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아침에 그리고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이렇게까지 일꾼을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참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11시에도 나갔대요. 이게 참 특이한 주님의 교훈이에요. 제11시라 하면 몇 시라고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쪼갠다 그랬으니까 해지기 1시간 전이에요. 이 일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농촌의 일은 해지면 털고 일어나요. 그래서 11시라 그러면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가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실은 아까 오후 3시에 왔을 때도 이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그 후에 뒤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껏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서성대고 있는 일꾼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이게 오늘 포도원 주인의 참모습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회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주인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의 관심은 자기 포도원 일이 아니구나. 왜 그런가요? 나중에 보면 1시간이란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성을 따지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농장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거보다는 품꾼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자, 오죽하면 이 사람이 아까 내가 3시에 왔을 때도 없었는데 뒤늦게 나와서 일을 구하려고 서성이겠는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일찍 나오지 왜 뒤늦게?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10,000원이라도 벌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 주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속마음도 알고요. 이거 아까 없었는데 뒤늦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분명히 게으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포도원 주인의 참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기 세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겨울이면 일거리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허탕치는 일이 반이고 실제로 일하러 나가는 일이 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인건비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주일 빼고 뭐 25일 한 달 250만 원 수입이 되려니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하는 실제 날수는 뭐 열 이틀이 되면 120만 원 수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는 장마철이 되고 하면 또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일용직 노동자를 영어로 데이 레이버러 그럽니다. 하루하루 데이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루도 온전히 안 하고 낮에 가서 또 반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아워 레이버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 세븐일레븐이 있는 그 주차장에 있고 한 코너에 이게 인력시장이 자연스럽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 가면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편이 최근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2008년 닥쳤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집값이 폭락하고 집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자 그래가지고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집을 새로 짓고 또 뭐 수리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불려가서 일할 텐데 그냥 부동산 경기가 확 얼어붙으니까 일할 기회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 3사람을 미국 사람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그 애난데일 소식지에다 이렇게 실은 뉴스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5년 반을 가질 못해요. 집을 못 가고 5년 반을 자식이 커가는 걸 못 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 또 한 사람 말은 한 달에 3일 내지 5일밖에 일을 못했다 그래요. 지나간 한 달 동안. 자, 이런 실정 속에 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가까이 오면 일꾼을 구하러 오나 해서 막 덤벼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다수 불법 체류자고 그러고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단속해달라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내용을 보면 참 안 됐고 그래서 그 타협점이 뭔가 이거예요. No loitering. 괜히 쓸데없이 거기서 어성되는 행위, 이걸 로이터링이라 그래요. No loitering. 로이터링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Police enforced. 경찰이 단속합니다. 하고 요 근처 주차장에다가 이런 팻말들을 세웠어요. 물론 이게 이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는 로이터링 단속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동안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냐면요. 서 있질 못하고 계속 걸어요. 여기서 저쪽까지 걷고 또 거기서 이쪽으로 또 걷고 이러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요. 자, 참 어려운 처지에서 이들이 살고 있죠. 자, 이러한 어려운 품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마련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율법의 한 내용이에요. 자, 품꾼인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수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데이 레이버러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칭하는 거예요.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월급으로 받죠. 아니면은 또 미국식으로 하면 2주마다 페이첵이 나와요. 그래서 2주마다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월급은 안 된다. 주급도 안 된다. 매일매일 그들의 품삯을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셔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일날 줘라. 미루지 마라. 해진 후까지도 미루지 말고 해지기 전에 주고. 왜?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자, 너는 지금 네 집을 매적을 들여서 수리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큰일을 벌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오늘 하루 와서 일하면 그거 가지고 어쩌면 며칠을 그 뒤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몸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2시간 후면은 이제 오늘 품삯 받는다. 그거 받으면 내가 가서 우선 제일 먼저 오렌지 주스 좀 사고 뭐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겠다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2가지 품꾼을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는 합법적인 미국의 영주권이 있고 또는 시민인 사람도 나와서 그렇게 일자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우거하는 객이라 그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너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든지 관계없다. 그들이 가난한 품꾼이라면 학대하지 마라.
자, 이런 행위가 학대예요. 왜 서서 일자리 구하기도 고단한데 이상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악용하고 학대하고, 여성의 경우는 성추행도 하고 폭행도 해놓고 그러고 고발하면 너 쫓겨서 간다고 협박하고, 이게 다 학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절대 학대하지 마라. 자, 그러시면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탄식을 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눈물 흘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현대인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때 사람들은요, 죄를 무서워했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내리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가 쌓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하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나친 부의 축적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뭐가요? 보니까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좀 먹었대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축적만 하고 있어요. 이걸 흩어서 구제하고 또는 활용하고 해가지고 또 재물이 더 불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에 묵혀서 쌓아두고, 옷도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랬어요. 군인들에겐 너희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랬고, 남의 것 강탈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있고요, 또 옷도 입지 않는 옷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고, 몇십 벌이 밍크코트 해서 쫙 걸려있고, 그러고 금과 은은 자꾸 세상 어지럽고 소란하니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금덩어리 사서 재놓고, 이런 상태로 있다면 그게 너에게 재앙이 된다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까 여호와께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자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그 사장은 1급 호텔에서 그러고 떵떵거리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잘된 현상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우리가 잘 나가니까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노염을 샀다. 그러니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죄악 때문에 채찍을 가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도 매를 때리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되려 묻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좀 남들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 하는 듯한데 얼마 지나고 보면 그거 다 스산해지고 다 없어지고 끝까지 하는 일을 못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부르짖고 하더니 또 조금 있으면 보면 또
잘 나가면 다 덮어놓고 세상으로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의 인애, 사랑, 이거는 긍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인애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나를 좀 제발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이 번제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거는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것만 맨날 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못 나가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 우리가 잘 알죠.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너희 식구가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손님까지라도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 준수의 하나의 우리의 책무예요. 내 관할 하에 있으면은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결국 더 중요한 뜻은 너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한 깊은 속뜻이에요. 내가 쉬고 따라서 내 밑에 사람도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그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똑같은 원칙을 우리가 다른 분야에도 펼칠 수 있어요. 그들도 원하는 날 좀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복지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에 사람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 남종, 여종도 너처럼 너같이 안식하게, 너같이 혜택을 누리게 이렇게 하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접할 때는 하나님의 이 글자 뒷면에 있는 마음이 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 못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같이 안식하게 하는 거기에 뜻이 있으시고, 또 안식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 해, 둘째 해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먹으면서 단지 그때 함께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매 3년 끝에는 둘째 해까지는 그렇게 먹고 세 번째 해는 먹지 말고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먹게 하라 이거예요. 첫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둘째,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 셋째, 고아와 과부들.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레위인이 그 11조에 접할 권한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조건이 잘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땅을 분배해 줬는데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바로 아까 일자리 구하려고 모여서 서성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11조를 먹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또 고아와 과부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세운 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걱정하십니까? 잘 나가는 우리보다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는 실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워싱턴 지역에 굿스푼이라고 그런 이름의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하는 일은 간단해요. 미국에 어디 가나 이런 불법 체류자 또는 어쨌든 도시 빈민들이 많아요. 그 워싱턴 DC를 들어가서도 먹을 거 갖다 놓고 풀어놓기 시작하면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금방 끝나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그 일이 알려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 본토 사람도 레이첼 권사님 80세 생일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소식이에요. 자,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알려져가지고 자꾸 주변에서들 도와요.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 또 교회들이 이분을 도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일부를 쓰는 거 좋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도시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품꾼들을 불러들였는데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품꾼들의 원망이 이제 대비가 돼서 보여집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주인의 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죠? 어떻게 주라고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거꾸로 순서를 해서 싹쓸 주라 그랬어요. 신기한 것은 큰 인력시장을 5차례나 해지기 1시간 전까지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시더니 이번엔 또 임금을 주되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청지기,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청지기가 얼마씩 주라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란 사람한테 하루 임금을 그냥 줘요. 누가 줍니까? 청지기가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청지기는 대단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 불러들여서 너 빚 얼마나 졌냐? 쌀 3감합니다. 2감하라고 써라. 그렇게 하고 문서를 고쳐주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당시의 관습이에요. 청지기가 재산을 주인보다 더 잘 알아서 임의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뭘 했어요?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입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와, 주인 되게 마음 좋은 분이구나.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0배 일했으니 10데나리온 주겠네. 그러고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줘버려요. 이거 세상 이론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우리는 새벽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일했는데 어찌 우리와 똑같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뿐이 안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불평하는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청지기가 보이더라고요. 아, 대단한 분이구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라고 말한 흔적이 없는 거로 봐서는 이 청지기, 당시 관습대로 청지기가 알아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혼나고 해고당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이란 걸 이 사람은 잘 알아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게 공정한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이 청지기가 공정하지 못했죠. 일한 양만큼 임금을 주는 게 우리 사회의 제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억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너희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그거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나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거라.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상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의 공정성 이거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뭡니까? 자비의 자예요. 아까 말한 인애,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일꾼들, 오후 늦게 나온 사람이 매우 곤란한 사정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불러서 일 시키지 않으면 내일이면 가족 중에 하나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굶어 죽지 않길 원해요. 그들이 극한 상황 속에 몰려서 자포자기하지 않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와서 1시간을 일했어도 차마 10달란트는 못 줘도 하루 일한 사람과 같이 1달란트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공정성이에요. 그들에게도 삶을 주시는 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나서 다리 전다고 아주 죽어버리라고 일 안 시키고 이게 공정합니까? 다리 절어도 그래도 그 사람 일 시켜서 그 사람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정의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해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중동 지방의 전쟁, IS의 등장, 뭐 이것 때문에 또 시리아의 내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유럽, EU 공동체 안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그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급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겼어요. 그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복지 혜택이 저 사람들 거저 와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찬반을 분석을 해봤더니 하급 노동자들 또 대학 졸업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해서 이렇게 결정됐어요. 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비유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걸 포기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자기들 살 길을 택했어요. 자, 비슷한 예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나와요.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나중에 유산으로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제가 사업 좀 해보렵니다. 야, 이 녀석아, 넌 아직 경험 없다.
기다려라. 아닙니다,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안 될 줄 알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분깃을 매각하고 해서 주었어요. 주었더니 사업은 무슨 사업?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만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갑자기 불경기가 오고 뭐 해서 사업은 무슨 사업?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니까 네 도시락 먹으면서 일하라는 식이에요. 나중에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몰래 먹으니까 주인이 알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도 못하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어쩌자고 여기 와서 외국에서 이 꼴이 됐는가 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정하자. 저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서 결국 지팡이를 짚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들이 쩔뚝거리며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그러고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대꾸도 안 하고 그러고 옷 가져와라. 반지 가져와라. 신발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내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늦은막한 시간에 그 장남이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 풍악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뭔 일이 났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왔어요. 야야야 장남아 너 속상해도 참아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0이 넘는 이 나이에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을 아버지 머슴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 형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 없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녀석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으로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형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송아지 잡고 싶으면 송아지 잡고 하면 되지 않았냐. 왜 안 하고서 나한테 원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당장 고달프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원망할 게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심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치료를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얼마든지 원하면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그러냐 깨우쳐 주셨고 그러나 내 동생은
여기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꾸 나무라요. 저 사람들 외국인이 와서 왜 우리 직업을 기회를 자꾸 뺏어갑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내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많은 분들이 구원에 관한 약속,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구원받은 것, 똑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었던, 젊어서 일찍부터 예수 믿었던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천국 같으면 들어오라 그래야 되는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이 사람은 뭐 기여한 바가 없는데 뭘 주냐 그러고 이 사람은 이런데 뭐 왜 그 사람한테도 주냐 그러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고르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일할 기회를 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걸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준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 않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분명히 알아요. 참 특이하게도 여러 차례 시장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불러들이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는데 부자에게 큰 빚진 사람이 있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이건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큰 액수입니다. 용서해 줬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이거는 1000만 원 정도의 빚이에요. 그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갚으라 그러니까 날짜를 좀 달라고 사정하니까 안 된다 이놈아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왜? 감옥에 쳐넣으면 당장 그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에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받고 말았다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 부자 주인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래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너는 그렇게 악랄하게 했냐 하고 다시 감옥에 넣으라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비유 끝에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잘 보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왜? 일찍 와서 자기도 한 달란트뿐이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주님은 내거나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왔으나 먼저 된 자지만 나중 꼬라비가 돼요. 그러나 제일 뒤늦게 와서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입이 찢어지고 방방 뛰면서 몇 번인가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 온 사람, 나중된 자는 감사와 감격 속에 돌아가고,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뿐이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내거나 가지고 가라는 주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꼴찌가 되기 쉬워요. 일 많이 할수록 그래요. 내가 언제부터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 하면은 이미 미끄러져요. 그래서 우리도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별 공로도 없으나 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싹쓸 줄 아는 말씀뿐이 안 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 구원의 도리에 매여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성숙한 데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믿고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당연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교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 당연한데 주의 곁에 서서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런 자세까지, 이런 지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병자를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같이 돼서,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무슨 일 할 때도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즉 비유는 그 핵심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에 오늘 그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곧 하나님 아버지신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왜 저 사람이 늦게 나왔는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관심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놀고 있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그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초보 교류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어서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